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없는 기쁨들과 평안들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진리 가운데 붙잡힌 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의 육체를 도우시며 우리의 집을 도우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도우셔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2면 미가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2면 미가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2면 미가 2장 12절 13절
구약성경 1292면 미가 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또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앞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하여서 그 앞에서 눌린 채로 주저앉아 버려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이것은 마치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라는 그 선지자가 쓴 예언서 선지서 중에서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미가서의 핵심적인 그 단어들은 겸손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정의,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와 긍휼과 겸손.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미가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미가는 그렇게 유명하게 많이 배우거나 뛰어난 이렇게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고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고 나와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인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부자들과 또 지역에 있는 방백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같은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강포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거짓 때문에 고통받는 바로 그 사람들 향해서 싸웠던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서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풍성하게 등장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분이 바로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 방백들과 싸우고자 할 때 미가가 싸우는 그 적들은 너무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미가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미가가 그렇게 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정말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정말 위선자들을 갖다가 외식한 자들을 그렇게 꾸리셔도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미가는 정말 그 앞에서 미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에 그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미가서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런 어떤 권세 가운데 부딪혔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이 그때 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좀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부딪힌 난관은 어디였냐면은 바로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닷물을 가르고 오래전에 그 밑에 길을 감춰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돌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지요.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리는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죠. 그들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장애 앞에서 그들을 시험하사 한 가지 법도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도저히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쓴물이라는 것, 그 목마르다는 것,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행진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장애 가운데 부딪힌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신 하나님 것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광야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 광야 앞에 있는 광야라는 장애를 부서뜨리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가 붙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로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종종 우리가 빠지는 어떤 실수들, 그 착각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맨 앞에 선두로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맨 앞에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미가가 바라본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맨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여호와가 서 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뒤를 따라서 길을 여는 자 그리스도 예수가 앞장서 가십니다. 그 거대한 행진 가운데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 속해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그 난관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참된 정의이시고 참된 자비이시고 참된 겸손,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당신이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싸우셔야 할 수많은 상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도우셨는가?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들을 돌파케 하시고 앞서가시며 파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7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작은 책이지만은 이 책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긍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타낼 겸손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것들을 이뤄가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선지자였고 하지만 난관 앞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긍휼을 사모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잔인과 강포함이었고 정의를 사모하고 공의를 사모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의와 거짓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행해 나가시는 부스트러시고 넘어뜨리시며 파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말미암아 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 장애물들 이것을 부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을 부수시고 정말 깨트리시고 멍에를 부스러뜨리시는 그 일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기로 한다면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는 충만케 부으시고 넘치게 부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으실 그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좁은 것,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 그 정도만이 아니라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 넓은 곳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까지 이르는 열방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의 풍성하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